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죠.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이오를 향해서 사랑하는 가이오, 또 사랑하는 자여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3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가이오를 향해서 가이오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인데요. 문안 인사를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를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가 그를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절은 매우 유명한 구절이죠.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다시 요한은 가이오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면서 축복의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기원하는 말이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원어의 순서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가이오라는 사람은 그의 영혼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의 영적인 삶이 매우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좋다는 얘기죠. 신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 매우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가이오의 일상생활도 모든 일에 잘 되고 또 몸과 마음도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 더 나아가 몸과 마음의 건강도 잘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균형 있는 삶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고 또 몸도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2절의 말씀은 무엇이 전제가 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것이 이제 순서로 보면은 먼저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됨으로써 우리의 일상생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몸도 강건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순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균형 있는 삶, 또 이러한 은혜와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하고 특히 기뻐하는 이유가 오늘 3절 이하에 나옵니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은 요한 2서에서도 그렇고 3서에서도 그렇고 진리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진리 안에서, 오늘 본문에도 진리를 증언하네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또 4절에도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진리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바로 복음의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3절에 형제들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여기서 형제들은 다름 아닌 순회 전도자를 가리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는 교회는 곳곳에 가정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지만 그 교회를 전담하는 목회자는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도시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 이런 사역자들은 자비랑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또 그들이 후원해 줄 때 그들은 평안하면서도 안정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이오라는 사람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잘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순회 전도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일에 헌신했고, 가이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헌신했던 것이죠. 각 지역 또 각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가이오라는 사람이 이 일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를 매우 고마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그 열심 때문에 매우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따라 그가 행동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기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그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언제 가장 고맙고 기쁜 마음이 드느냐? 바로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다. 사절의 말씀이 저 같은 사람의 마음에 와닿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내 자녀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이 내 자녀들 안에 가이오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전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그가 전도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자녀들이다, 내가 영적으로 낳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 자녀 중에 한 사람인 가이오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순회 전도자들을 섬기는 것을 듣고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그에게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가이오에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요한에게 방문한 순회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는 거잖아요. 진짜는 자신이 자랑하고 얘기해서 알리는 것보다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고 증거함으로써 사실은 알려지는 거죠. 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지금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또 이렇게 부릅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여기서 이 3절에 등장하는 형제들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잠시 왔다가 가는 사람에게 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하는 일이 귀한 일이기 때문에 힘을 다하여 그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 대충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겠죠. 여기서 행한다는 표현은 이 계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신실한 성도들을 향하여 이런 증언들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오래되고 또 그러한 이 가운데 오랫동안 신실하게 교회를 섬긴 사람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증언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6절에도 말합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한 것이고 그것을 이 순회 전도자들이 경험하고 증언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일을 잘 수행하라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우리가 꾸준히 잘 해올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계속해서 또 수행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삶이란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현재가 중요하고 또 미래가 중요하다고 하겠죠. 우리가 지금 이제 2022년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을 잘 마무리하면서 새해에도 더욱 열심히 신실한 주님의 일꾼으로서 또 자녀로서 그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순회 전도자들은 자비량으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이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지. 그들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잘 맞아들이고 잘 섬기고 돕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역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까?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로 나갈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을 합니다. 물질로 후원하는 이 일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현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직접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하지는 못하더라도 교회를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가이오와 같이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도움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